여러분,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차지합니다. 인류 역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통치당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의 진리를 알수록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인생의 반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 세상이 갈수록 똑똑하고 지혜롭고 학문도 많아지고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돼간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만 더 살기가 퍽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볼 뿐이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적 지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는 영적 지혜가 있는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처세하는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돈 버는 방법, 이왕이면 이 세상 살면서 똑같이 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더 지혜가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지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복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살아갈지는 모르나 영적인 지혜, 정말 알아야 할 영적 지혜,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만 대체하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욕구만 채우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으로 이 지혜가 있는가? 영적인 지혜가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듣고 반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날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깜빡 속고 살아가는 거, 놓쳐버리고 마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산다 하면서도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처세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회복돼서 가보자,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주님께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시려고 덜컥 만나주시고는 그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종종 생각해 봐요. 3일간 눈이 멀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 첫째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할 일이죠. 그 3일간 사도 바울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지난날의 자기 과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이토록 달려왔는고,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안수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비늘이 아니에요. 비늘 같은 것,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이라고 나는 봐요. 그것이 떨어진 후에 새로운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눈을 갖게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었다. 지금까지. 여기서 유익했다는 말은 일상 살아가는데 나한테 유익했다 이 말이에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유익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배설물 쓰레기로 여겨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눈이 떠진 것이고 답을 찾은 것이고 진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 진짜 배기를 발견하는 눈을 갖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합니다.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급격히 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고 고상한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순간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그것에 창념하고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 버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원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 짓을 잘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7장 4절, 전도서 7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이 세상에 초상집에 자주 드나들고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요. 얼굴 봐서 가고 체면 봐서 가지 누가 초상집에 이왕이면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 혼인집에 마음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너의 미래를 생각하고 살거라.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배울 게 뭡니까? 인생은 다 죽는구나. 부자도 죽는구나. 강한 자도 죽는구나. 저렇게 똑똑했던 사람도 죽는구나. 별것도 없구나.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은 전부가 아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뿐이다. 그걸 준비하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고도 짓고 계속 부를 쌓아놓으려고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뻔한 것이죠. 인생 실패자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병을 크게 걸려봤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무서운 것, 또 어떻게 치료를 받으니까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중에는 거의 북한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한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사는 처참한 우리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것이구나. 공산주의가 되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나라도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결심하라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건너가기만 하지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죽음의 다리를 건너므로 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이 몸뚱아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 속에 안에 있는 내 영혼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오늘 예배하는 존재로 이 시간에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영혼이 이 몸뚱아리 속에서 나이가 먹든지 사고가 났든지 질병이 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몸에서 빠져나온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존재인가?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존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거늘 인간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냐? 그걸 생각하는 시점이 언제냐? 장례식에 가서 안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에.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게 지혜라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제법 많은데 1970년대 미국에서 약 1300명의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한 레이먼드 무디라는 정신의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오랜 평생을 거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으로 갔다가 극적으로 다시 심장이 뛰어서 살아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증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일반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 지옥 이 주제는 잠깐 내려놓기로 하고 일단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는데 죽음 이후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성경은 더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금방 언급한 대로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6년에 미국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병원에 급작스럽게 실려와가지고 죽게 됐어요. 임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임종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죽음이 대단하고 시끌벅적하고 극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 순간에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럴지 모르나 정작 죽는 자신은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정작 죽음을 맞이하는 본인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지요. 이런 것처럼 내 몸뚱아리에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죽음 순간은 이제 그 다음에 지옥 가면 고통이지만은 그 죽음의 순간은 몸뚱아리에서 영이 쑥 빠져나올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미국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죽는 순간에 죽은지도 모르고 자기 몸뚱아리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는 천장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이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 묶이지 않잖아요. 질병도 없어졌고 공간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잖아요. 영혼이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막 다닌 거예요. 병원을. 처음 온 병원인데 3층의 테라스에 갔더니 테니스화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인지 다시 이 영혼이 이 마리아의 죽어버린 몸체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니까 심장이 다시 뛴 거야. 그래서 살아났네.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심장이 뛰고 일어나니까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지요. 근데 이런 거는 종종 있는 경우니까 아주 극하지만 일어나는 경우니까 쇼크했다가 다시 사랑이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3층 테라스 그러는 거예요. 3층 테라스가 뭐냐?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다. 근데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온 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확인하러 3층 테라스에 갔더니 자기들도 몰랐는데 테니스화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됐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설교가였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에 50여 년 동안 목회자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중에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설교하는데 예배당 천장,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 영국에 그 천장에 자기 영혼이 설교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책에서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배는 어떠했을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사도 바울처럼 빠져나와서 천장에서 예배당 천장에서 설교하는 자기를 보고 있었다. 그때 모인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첫째는 사람이 죽을 때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한결같은 그런 고백을 했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어딘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어딘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받은 편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미아리에서 폐결의 환자가 돼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날라리 완전 집사였는데 이분이 코마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의 심판대를 그걸 경험하라고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주님의 심판대 마태복음 25장을 실체를 보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영혼이 몸속으로 다시 돌아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뚱아리가 병원에서 죽어버렸대요. 심장이 박동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랑 막 그렇게 오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딘가를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이 목을 뚫었어요. 폐결의 환자라. 이게 이 허파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 목 뚫어가지고 사는데도 그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 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변했겠어요. 스베덴 볼이라는 이분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영계를 보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이 사람 과학자예요. 원래 과학자인데 5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분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스웨덴 사람인데 참고만 하면 돼요. 성경적이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도움을 얻을 것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50년이 넘도록 과학자로 살았는데 50이 넘어가면서 이분이 영계에 드나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계를 들어갈 때는 뭐 한 이틀이나 3일씩 밥도 먹지 않고 자기 방에 있다가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떠나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상한 것도 있긴 하지만 참고할 것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죽는 날짜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딱 죽었는데 80 몇 살에.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만약에 봤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도 이해가 되는 것이 지옥의 두려움 공포를 봤다든지 천국의 낙원의 황홀경을 보고 왔다든지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버려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의욕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는 뜻이 이분의 말은. 제가 신학할 때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강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정교수를 안 하고 시간 강사를 하시면서 목회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천국에 가서 과실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과일을 먹었는데 그 맛을 보고 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의 과일을 당분간 못 먹었대요. 너무 싱겁고 맛이 없어서.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뭐 2단이 3단이 무시간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분은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단한 실력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요지는 이것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지혜자예요. 이 땅에서 싸울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높아질 필요 없어요. 그건 이 땅의 일일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펜션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집 위에 이따구로 지어놨냐고? 며칠만 참으면 돼요. 다음에 안 가면 돼. 그래 안 그래? 뭘 그냥 그렇게 핏발을 채우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가버리면 돼. 안 가버리면. 이 땅은 다 부질 없는 것이. 좋은 것도 그만, 힘든 것도 그만, 낙심된 일도 그만, 소망도 그뿐이야. 이 세상의 뿐이라 이 말이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에콰도르에 가서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은 거기에 불시착해가지고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는 20대 중반에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 학벌이 좋은 천재가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의 일기장에 남긴 글은 이것이었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했지. 그는 이 땅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명문대학을 마치고 그의 장래가 탄탄대로였지만 그걸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가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한 명에게도 복음 못 전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다. 싸우지 마시오. 집착하지 마시오. 아멘. 두 번째,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것이 뭘까? 생명보다 큰 것은 없어요. 생명보다 큰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엄청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목숨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 내 영원한 시간대인 영생 복락. 그것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그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서구 열강들이 침공하여 경쟁하듯이 들어갔을 때에 그 검은 대륙의 아이들이 발가벗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돌 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돌이 반짝반짝해. 가까이서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 사탕을 주고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좋다고 줘버렸어요. 다이아몬드를 사탕과 맞먹고서 먹었어요. 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뭐하러 이 귀한 사탕을 줄까 그랬을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 말이죠. 누가. 정말로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가치를 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죠. 교회 가서 헌금 드려야지요. 교회 가서 시간 드려야지요. 그것도 교회 가서 맨날 잔소리 듣지요. 오늘 청년들도 잔소리 들었잖아. 방송도 잔소리 들었잖아. 월급 안 줍니다. 저 친구들. 월급 안 주고도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나한테 잔소리 듣고 내가 눈 크게 뜨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뭐가 잘못했나 또 저 인간이 또 예민해가지고 뭐이 틀려서 이렇게 또 저러는 거 막 그러고 일반 직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더러워서 안 해버리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저는 또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 남의 귀한 자식 예배를 드리든 말든 와준 것만으로 고마운데 주일 예배 안 드리려면 등록도 하지 말아라. 청년문화 가려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주차를 똑바로 해라. 네가 차를 사주기로 했냐 뭐를 했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든지 하든지 주차장 넘는 교회 하면서 주차를 바로 해라 멀리 해라.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
예배 늦지 마라.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안 와버리면 어떡할 건데. 네가 뭔데 예배를 뭐 빨리 와라 늦게 와라. 난리 법석을 떨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메리키어 남의 연애 그걸 OTT 방송을 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며칠 전에 밥을 먹다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봤다는 거예요. 사모님 밥을 먹다가 구역질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남의 연애가 나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타인의 연애인 줄 알았더니 남자들의 연애라는 뜻이만. 남의 연애, 남자들의 연애. 자기들도 양심은 있는지 남자들의 연애라는 못 쓰고 남의 연애 그렇게 썼다. 옛날에 뭐 짝이라는 뭔 프로그램이에요. 짝. 그래가지고 번호 매겨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지내면서 난 그것도 좀 못마땅하더만. 사람을 어떻게 번호를 매겨. 1번, 2번, 3번. 1번, 또 2번하고 마음에 들어? 서로 이렇게 서로 눈빛이 예사스럽지 않다는 등 뭐 관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남의 연애가 뭐냐면 남자끼리 그걸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서로 파트너를 고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6명이서 하더라고요. 6명. 서로 대화해보고 지내보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눈빛이 맞고 교환하고 너는 내 짝이다. 짝을 왜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들이 대중매체에 나오니까 그런 방송사는 우리가 불매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통신사 옮기자고 제가. 내가 뭔데 여러분한테 전화기도 안 사주는데 통신사로 옮기라 마라 뭐 어쩌라 그런 말을 뭐하라고. 나도 말하면서 기가 막히고 웃기는 거야. 내가 뭔데 그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도대체. 또 그걸 또 따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속없이. 이번에 보니까 중도 해지 1년이 안 돼 중도 해지야. 50만 원 내고 옮긴 사람이 있어요. 50만 원. 50만 원을 지불하고도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는 그랬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이 통신사 쓰지 않겠다. 내가 뭔데 그렇게 해라 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결코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뻔뻔합니다. 저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뭐라 하거든. 나올 만한 사람이 안 나오면 왜 요새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네가 뭔데 새벽기도 나오든 말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땅이 전부라면 나는 그런 말 못해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나 나는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로 큰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설교로 강요하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협박. 막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그 설교가 불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는 더 강요할 거야. 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영적인 의사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를. 영적인 의사. 다리가 썩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왔다고 칩시다. 선생님 잘라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파서 못 자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약이나 바르고 가시오.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죽으니까. 반대를 하든 뭐 하든 치료비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이 다리 자른 다음에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달라두든 말든 내 양심상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 사람은 살려야 하니까 잘라버리자. 이 사람이 고맙게 느끼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주제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즉 작은 것과 큰 것을 다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것을 버려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내세우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주님에게 제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천국은 버려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희생해야 가는 것이지. 갈 것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찬사 다 받고 박수 받으면서 가는 길이 천국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길이에요. 박수 받고 지옥 가고 돈 벌고 지옥 가고 만난 거 먹고 지옥 가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지만 천국은 멸시천대 이 세상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알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육이 아닌 영혼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영과 육은 함께하지 못해요.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영의 사람을 이해 못해요. 반대로 영의 사람도 육의 사람이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영의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독립군은 매국노가 이해가 안 되고 매국노는 독립군 이해가 안 가요.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사느냐고 매국노는 이야기할지 몰라. 그러나 독립군은 이 비밀을 안 이상 매국노처럼 살지 못해. 절대로 살지 못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타협하면서 신사참배 넙죽넙죽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순교를 강요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육의 것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육의 것이 그립고 치장하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만난 것을 먹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의 사람의 태를 벗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성도된 우리조차도 영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육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자는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육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에 자꾸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승진을 늦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왜 누가 그렇게 강요했냐? 그렇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의 가치에 눈을 떠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함께 못해.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 자식이 믿음 있는 걸 자랑해도 문제가 되는데 세상에 잘 되는 걸 자랑하고 돌아다녀. 세상에서 잘 됐고 심지어는 좋은 혼사길이 열렸다고 자랑을 해. 은근히. 근데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집안과 사도 맺은 것이 위험이고 위기고 이게 큰일이 난 것이지. 어찌 그것이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 같으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은 그 영적으로는 깡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진짜 지혜자가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큰지, 무엇이 급한 일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순간의 것들을 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택하시고 작은 것에 창념하느라고 정말로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육의 것만 쫓다가 내 영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멸망길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가 주차장 불편하다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야. 교회 와서 첫발 딱 디디고 와서 뭐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이거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갈 만큼 힘들고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다면 시험에 빠지십시오. 지옥에 갈 만큼의 시험이 들었다면 시험에 빠져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지옥에 갈 만큼 큰 시험이겠어? 어떤 시험이?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만큼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 없다. 그걸 잘 냉정하게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날마다 연락하며 지내다가 이 세상에 근심만 하다가 슬피 울며 일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